만추의 자연은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림 한 장을 준비했는데 참 아름답죠.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때에 오늘도 그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성전에 올라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은 원력으로 11월, 12월 2달 남았지만 교회력으로는 이제 11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물로 피어드는 유수와 같다. 그렇죠?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낙심할 이유도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쉬워하나 두려워할 이유도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마지막 때에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점점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어떤 이는 신앙생활 속에서 가을의 들녘처럼 알곡과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쭉정이를 맺어가는 이들도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유함 속에서 알곡을 만들어가는 이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영적으로 가난하여 쭉정이가 맺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주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마무리를 잘 내야 됩니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잘 매듭짓지 못하면 풀려버리고 헛수고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난날 되돌아볼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걸 인지하고 또는 인식하고 그 부분을 채워가기를 위하여 몸부림친다면 얼마든지 한 달은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들의 신앙이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 영적으로도 부유한 삶을, 지혜로운 삶을, 알곡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증표는 무엇일까? 꽃은 생화냐 또 만들어진 거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만들어진 꽃에는 냄새가, 향기가 없어요. 그러나 생화에는 향기가 있어요. 그 생화에는 벌들이 날아드는데 이 모조품에는 벌들이 날아다니를 않습니다. 이게 생화인지 가짜인지 증표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성령으로 지금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이거예요. 오늘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 자, 오늘 읽은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아무렇게나 말하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어떤 행동 하나 하더라도 어리석게 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한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했는데, 여기 때에 있어서의 그리스도는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어진 시간을 의미하고,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4시간, 이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한 여기 때는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여해 주신 이 특별한 시간, 특별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시간과 기회가 될까요? 바로 오늘 이렇게 주일처럼 주의 날을 구별하고 시간을 정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하나님과의 관계된 시간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가을에 들녘에 단풍 구경을 가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런 시간을 절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의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또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 도울 수 있는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행위록에 기록되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사랑의 손길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을 잘 선용하는 사람이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간은 돈이다, 타임 이즈 머니, 시간을 어떤 경제의 논리로 본 것이죠. 그러나 더 엄밀히 따져보면 시간은 경제의 논리를 초월하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돈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시간은 생명입니다. Time is life,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 안에서 생명을 시작하고 시간 안에서 생명을 마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생명의 차원에서 이해해야지 성공이나 돈 같은 가치관으로 이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어떻게 지내게 되는가, 다가올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데 시간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 누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깨어있어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 충만으로 증표가 뭐냐? 그것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주장, 자기 가치관,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 아닙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면 적당히 자기 생각 속에 이것이 주님의 뜻이겠지 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모순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는 경건 생활에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반복되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뜻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바라는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이식시키는 자만이 영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에 비친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 죽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목배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합니다. 그래도 저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기들의 생각에 젖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선한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유는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통해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이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촛불이 켜 있다가 녹으면 완전 꺼져버리듯이 우리도 사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를 품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이 지금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로스의 시간에서 그냥 살아가지만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실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한 증표는 기쁘게 사는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시, 찬송, 노래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면 어떻습니까? 노래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찬양과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 성도의 공동체는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특징 10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4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초대교회는 모였다면 뜨겁게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다하고 입을 열어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11월을 맞았지만 지난 11월 첫날 월상 예배를 통해서 시편 66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전했어요. 11월 달은 감사하는 공동체의 말씀이었다면 10월 달은 찬양하는 교회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 시편 66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누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찬양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 세 마디였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시인은 누가 찬양해야 되느냐? 온 땅이,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였고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찬양할 때 심령에 기쁨이 임해요. 그리고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그냥 남이 하니까 하자고 하니까 찬양이 아니라 즐겁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즐겁게 찬양하라. 그리고 찬양 받으실, 경배 받으실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항상 찬양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개인과 공동체가 항상 반석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참 많은 고난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말할 수 없는 아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이 뭐냐? 그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먼저 일어나서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찬양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 넉넉히 그 고난의 자리를 이기고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입에는 노래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술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새술인 성령의 술로 취할 때 우리 입에도 역시 찬양과 노래가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몇 장입니까? 어떤 복음성가를 좋아하십니까? 힘들고 지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찬송 불렀을 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슈고랑과 슈사슬이 풀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임재함을 통하여 우리 붙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중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 입에 항상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령 충만한 증표는 감사입니다. 20절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감사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뜨거운 불에 들어갈 것이다 했지만 그들은 결코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에 던져질지라도, 아니 그곳에서 주님이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 감사입니다. 바울은 대사로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범사에 감사였습니다. 범사에 감사. 우리 교회 집사님 어느 카톡에 보게 되면 이런 네 마디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끝까지 끝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뭡니까? 이건 조건적 감사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는 뭡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감사가 뭡니까? 내 환경을 보니까 지금 원망과 불평할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니까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까지 끝 감사. 고난의 자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심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실상 이게 말로 우리가 말하고 듣기는 쉬워도 이렇게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것도 비결을 알면 쉬워집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도 공식만 알고 대입하면 쉽게 풀립니다. 이렇듯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감사한다는 것,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이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비결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의 도구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원망과 불평의 환경에서도 능히 감사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살았기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요 1960년대 이후로 그 땅이 점점점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 임업국 발표에 따르면 2014년도에는 국토 면적이 약 45%가 사막화가 되었다고 그래요. 하루에 1m씩 계속 지금 모래 바람에 퍼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이 황사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막화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주범은 뭐냐?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수증기가 증발되지 않기 때문에 비가 내릴 구름층이 만들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비가 오지 않아 주위는 점점점 더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밀림 지역은 어때요? 계속 수증기가 증발합니다. 물이 있으니까. 또 자주 와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밀림 지역은 물이 풍부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보면 분명해요. 올라가야 내려오는 겁니다. 올라가야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는 우리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은혜는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수증기와 같은 것이고 은혜는 비와 같은 것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은혜도 없어요. 내 삶에 지금 은혜가 메말랐다. 그건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 입에 불평이 많다. 자꾸 그냥 누구에게 신경질이 난다.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불신앙적인 말이 나오는 것은 감사가 없어서 내 신앙이 지금 영적으로 피폐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산 성도 여러분, 11월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달이요.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달입니다.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서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2주간 남은 시간들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하나하나 헤아리며 감사절을 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추수감사절날
얼마나 준비해서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겠지요. 받은 바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여 물질 세계에서 물질을 구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우리 몸도 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누가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증표는 세월을 아끼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시간을 흘러보냅시다. 성령 충만의 증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성도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입술에 찬양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심령에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 그가 성령 충만한 증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성령 충만의 증표는 감사입니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감사하는 사람, 감사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온갖 보물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모습들은 아름답게 말씀 안에서 회복이 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성령 충만하여 이러한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